같이 해보십시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의 표대로 삼았던 6가지 그의 인생 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표대가 6가지로 이렇게 정해지고 그러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의 삶의 표대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에 보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첫 번째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대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고, 세 번째 표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표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표대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 3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네 번째 표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표대를 또한 잘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그 네 번째 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밝혔는데요.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열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이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아니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속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를 놓고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이거는 죽음 이후에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죽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었고 실제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죽었었고 실제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랐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그 삶의 그 의미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다가 진노의 자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갔었던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 생명이 생겨나면요, 마음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는 세상 유행을 보면요, 그거 못 따라가면 막 이게 뒤처지는 것 같고요, 속상하고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그 최첨단을 걸으면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그거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삶이 너무 무미건조해가지고요,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게 상관이 없어져요. 세상 유행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그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보고 그냥 참 별난 세상이네. 참 독특하네. 그게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희한하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하찮아 보이고 우습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러한 거룩한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그 거룩한 소망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 맞고, 그러한 변화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유행을 초월해 살아요. 그러면서도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결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룩하고 정결한데 아름다워요. 세상 유행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거룩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전혀 새롭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라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새 것이 될 게 아니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그 부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나이지리아 시나고그 처치에 TV 좌슈아 목사님이 그 남아공에서 온 목사님들 한 팀을 이렇게 앉혀놓고 잠깐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는 그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TV 좌슈아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다른 말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권능이 그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좌슈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유지하기가 어렵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부활의 권능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들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이렇게 역사하면 그대로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 강이 흘러가듯이 그대로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러면서 이렇게 당기니까 줄르다가 그 사람을 딱 붙잡아 놓고 당기는 것처럼 쭉쭉쭉쭉쭉 끌려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되나?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 근데 될뚱말뚱 그래.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좌슈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 마음으로 믿고 그 기름 부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24시간) 푹 그냥 주님과 교통하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 칭하여지는 TV 좌슈아 목사님, 그분은 흑인인데도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이지리아까지 쫓아가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가는 팀이 있어. 목사님들이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4,500만 원밖에 안 들어. 비행기 값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분을 이렇게 쭉 보면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부활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그대로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TV 좌슈아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 믿음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고 행해야 되고 행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를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그랜드 주석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활의 권능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생의 능력을 줍니다. 동시에 거룩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의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막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실제로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고 성령님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육체가 음식을 의지하여 살듯이 우리가 성령님 의지에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육체 그 생선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계란 같은 거 그런 걸 먹어주면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해져요. 그런 식으로 우리 영의 건강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그의 삶의 표대였다고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그 부활의 권능이 점점 더 강력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그게 그의 삶의 표대였다고요. 그리고 이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기름 부음의 사람이 나이지리아 시나고그 교회의 TV 좌슈아 목사님이라고 남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오기를 바라요. 저 외산미동 190-200-5번지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그 나이지리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만 저는 이 인천공항으로 와서 외산미동으로 그냥 행렬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그 부활의 권능이 역사할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옛날에 옛날인가? 하여튼 옛날이지 뭐 하루만 지나도 옛날이니까 어떤 분이 꿈을 꿨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꿨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그냥 막 그 치료받을 사람들이 버글버글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거. 뒤에서 막 줄을 쫙 서 있고 막 그런 꿈을 꿨다 그랬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할까요? 예,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부활의 권능, 성령님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꿉시다. 그것을 기대합시다. 그것을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TV 자슈아 목사님 밑에서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래서 먼 나라는 TV 자슈아 목사님 직접 안 가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내. 그러면 사람들이 A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이 흘러나갑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이 흘러나갑니다. 똑같은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요, 치유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유 나도 또 그럼 나이지리아 한번 날아갔다 왔다 그러지 마시고, 그 TV 자슈아가 그래요. 엘리야는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읍시다. 사도 바울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루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과 더불어 그러한 삶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 중요합니다. 한때는 강력하게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키지 못해서 그래. 그걸 지키고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온전히 이뤘다는 게, 얻었다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우리도 그럽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을 때 안심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떠한 단계까지 올라오면 안심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나도 아직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도 가야 될 길이 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 못 이르러가지고 내 너무 속상하고 그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그 성도들도 그 표대에 이르는 게 그때는 안심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근데 함께 그 길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외칠 줄은 안다고. 내가 거기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를 함께 가자고 독려하고 있다고. 목사님도 같이 그 길 가자고.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한나의 종교 갖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사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흑암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한나라 갈 때까지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뭐가 올까요?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해요.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다 하지? 어떻게 박해가 없어요? 무릇 그리스도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박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고요, 그냥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큰일 납니다. 그 가짜거나 주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아주 못된 자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살아가려고 할수록 더 부딪힘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점점 선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악해집니다. 그럼 기름 부으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강해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있잖아요, 어둠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빛은 더 강력해집니다. 극과 극으로 치달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말세에 대부흥이 오는 동시에 대환란도 옵니다. 영적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쓰든지 이쪽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과 충돌하는 그거를 기꺼이 감내해야 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전도하는 거 쉬워요? 그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 열 받습니다. 막 그거 안 하면 편해 그냥. 근데 전도하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잖아.
하는 사람은 하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극과 극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악한 쪽으로가 아니라 어두움 쪽으로가 아니라 선한 쪽으로 빛 쪽으로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바라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요 거룩한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악한 단체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제가 단체로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거룩한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불결한 단체는요 점점 더 불결해집니다. 불의한 단체는요 점점 더 불의해집니다. 불의한 단체를 바라보며 왜 저러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말세니까 그래. 말세니까. 왜 불의한 단체장을 보면서 왜 저 단체장은 저러냐 그러지 마세요. 말세라 그래. 말세라. 왜 개 같은 짓을 하냐고요. 왜 교회 내에서 마술이 횡행하냐고요. 아니 말세가 되면 그렇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점술은 안 됩니다. 마술 안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도 안 됩니다. 그 모양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요즘은 마술 많이 해. 그것도 가스펠 매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마술사들을 그 전도하는 마술사들에서 가스펠 매지션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극동 방송에 근데 막 해가지고 이거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그런 게 점점 더 첨예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요. 용인에서 난 아까 박혜성 원사님 얘기를 듣고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 뭐 하도 그리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그 다음은 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말세가 될수록 그런 아주 잔혹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런 거짓말 안 돼요. 거짓말을 좋아하지도 말고 거짓말을 지어내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오는 고난은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극과 극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죽일 듯이 덤벼들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순교해야만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거나 이슬람화되거나 그러면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슬람화가 되거나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면서 일제시대처럼. 그때 여러분 부인하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유 그래도 예수는 믿으니까 천국은 가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및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멘 하시죠. 그 회 뜨는 셔슬 시퍼런 칼을 갖다가 옆에서 사람 살을 쓱쓱 긁어내면서 껍데기를 벗겨내면서 너도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요 이 살이 떨립니다. 그 아픔이 전이되어 옵니다. 안 그러시던가요? 난 그러던데 막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확 이 상처 심한 걸 딱 보면 그 아픔이 여기 확 전이되던데 내가 막 그런 것처럼 막 이게 쓰리던데 막 이게 빛과 어둠의 영적 대전쟁에서 그런 악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거는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버림받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데이비드 포슨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미래의 구원을 한 번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 원했으며 특별히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훈련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 중요성 그대로 이 진술을 다루려고 하는 주석가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더욱이 전혀 다른 의미를 이 문장 안에 집어넣곤 하는 복잡한 논쟁을 따라 읽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놀라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안전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이걸 보고 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고개 싹 돌린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이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원해요. 저도 나도 진짜 그러길 원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분이 장로교회로 옮겼어. 장로교회로. 장로교회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미혹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고 이끌어 간다. 절대 지옥에는 안 간다. 그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 흘리며 감동을 먹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교회 성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란다. 절대 버림받지 않는단다. 내가 이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게 돼서 참 너무 좋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 거기서 빨리 나와, 큰일 났다, 그 얘기요. 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좀 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도 아니라니까.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 그것이기를 바라요, 진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내 몸에 몹쓸 병이 들어있어. 그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를 수술해야 산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떤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그건 죽을 병이 아니요,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그냥 편하게 살아. 그거 가지고는 안 죽어. 그렇게 돌팔이 의사가 얘기해가지고 그 돌팔이 의사의 말을 굳세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웃으면서 죽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14절 이하에 바라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뭘 힘썼다고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요. 그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로 나타나려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제발 이 속지 좀 마세요. 양심을 속이면서 있잖아요. 아주 불의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자녀고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아니요, 양심에 꺼리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또 목사님 잘 나가다가 또 극단적으로 나가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뭘 또 그 양심에 꺼리낀다고 또 그걸 그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목사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 제가 너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어떤 일을 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부활을 소망한다면 속지 말라 이거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첫째 부활을 열망한다면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악한 권세하에 들어갔을 때 목숨을 버릴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버릴지언정,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첫째 부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신 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 부인한 겁니다. 그때 우리 침례교 빼고, 침례교하고 성결교회인가 빼고 나머지 장로교단도 시작해서 다 신사 참배해야 된다고 앞장섰던 데가 장로교회예요. 그 목사님들이 앞에서 신사요배하고 그들이 주는 침례를 받고 그 사탄이 주는 그 침례를 받고 사진 자료로 다 남아있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때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야. 난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뭐 어떻게 된다 그 잘 모르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비슷한 시대가 오면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비슷한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면. 그때 신사 참배 안 한 교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잠깐의 고통을 피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요,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짜 악한 권세가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한이 있어도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바라보고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형제들이 많아요. 이슬람화된 사회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장악한 거기에는요, 선교사님들하고 예수 믿는 그 형제들이요, 참수형 당합니다.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막 망명 가잖아. 어디 막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막 칼에 잘라 죽이고 막 살갗 뺏기고 뭐 막 다 그러니까 망명 가는 거 아니야, 딴 나라로. 근데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 같아요. 인천 송도에 이슬람 대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거 아세요? 이슬람 대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걔네들은 전액 장학금이야. 왜냐하면 오일 달러 그 기름 그 돈이 많으니까 전액 장학금을 줘요. 조건이 뭐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거. 거기에 와서 그 참여하는 거. 그 우리나라 수재들이 거기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4년 장학금 주는데 거기 나오면 막 진출로도 열어주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4년 장학금 받으면서 거기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 아니 다른 데는 뭐 엄청 비싼데 학비가, 여기는 거절했잖아.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믿음과 그 공부는 별개니까 그냥 거기 다니면서 공부만 하고 그냥 신용만 하고 그냥 나와서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에게 확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세임이 나임이 다임이가 대학교가 들어가는데 다 장학금 준대. 그 앞길이 또 열린대. 예? 아니 근데 보십시다.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다 칩시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 보내지. 거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거기 나온 출신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학계에 진출하고 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샤리아법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태 벌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게요, 다른 나라 얘기라고 보지 마세요. 그냥 빨리 우리가 하늘나라 가든가 예수님 빨리 재림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악한 상황이 끔찍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여기 심야도 안 나오신 분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도 빼 잡수시는 분들이 무슨 안에 돈 몇만 원만 더 줘도 주일이고 뭐고 거기 가시는 분들이 4년 장학금 준다는데 거기를 안 보낼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로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호락호락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의 표대가 여러분의 표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